안녕하세요. 네, 김병배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외부에서 오신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제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환경들의 어떤 부족함들, 그리고 때로는 가족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또 걱정들, 또 직장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렇게 다양한 우리의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만족하고 뭐 불만이 없는가 이렇게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봤거든요. 예,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이런 환경이나 우리가 갖춰진 어떤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불만족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곳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 마음은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시편 23편을 말씀을 같이 교제를 할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 준비를 해오다가 끝에 가서 나도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생겼어요. 그래, 이게 참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에게 정말 확신 있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든데,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주시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짧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나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 시편 23편에 이제 14번에 해당됩니다. 나, 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겪었던 목자로서의 겪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 시편이 인생 후반, 중반 내지 후반에 이렇게 쓰여졌는데, 내가 인생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아주 개인적인 그런 고백의 시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고, 그리고 1절에 결론을 내려놓고 2절에서 6절까지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이 내 인생의 경험에서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이제 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적은 이 아름다운 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읽기만 해도 뭐 특별히 설교 안 들어도 읽기만 해도 참 좋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처음 느낌이 제가 받은 느낌은 이래요. 위로를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고 나도 이런 거를 느낀 적이 있고 나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지나고 있고 나는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 확신 있는 그런 고백의 말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느낌적으로 받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시면은 그리고 이 시편에 있는 말씀 속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경험을 했죠. 우리가 사무엘상 그 17장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그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목자였다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내 새끼 양을 데리고 가면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달려가서 수염을 잡고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쳐서 죽였다고 했나요? 이렇다고 했어요. 자, 다윗이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양이 어떤지 알고 목자가 누구인지 아는 그런 경험이 이 삶에 묻어 있고 다윗이 누구보다도 이 직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별칭으로 주신 이름이죠.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겪었던 그런 인생의 삶과 내 직업으로 있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켰습니다. 그것을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런 두 단계를 거쳐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묵상하고 교훈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내용이 1절에 선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목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서 이 하나님과 나를 관련시켜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의 시를 적을 만큼 이렇게 왜 목자와 양의 얘기를 가지고 왔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양을 길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책들을 보고 이제 다른 분들이 써놓은 책을 보고 그리고 가끔씩 강원도 대관령에 가서 양 몇 마리 보긴 봤습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양을 봤는데 이 양이 사람과 그 특징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1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데요. 이 1절에 있는 여호와와 6절에 나오는 선하심, 이걸 합하면 선한 목자인데요. 선한 목자가 하나님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 23편이 기록되었다고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양은 이사야 53장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사람이 다 양과 같아서 각자 제 길대로 갔다. 양은 고집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계속 가요. 어디까지 가느냐? 낭떠러지 가서 죽을 때까지 죽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죠. 양은 고집이 아주 세다.
저는 고집이 센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저도 고집이 셉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나 융통성이 있고 너무나 넓고 이렇게 다 포용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을 딱 정해놓으면 그대로 쫙 갑니까? 아마 조금씩은 다 이런 고집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다. 좋게 말하면 좋은 습관일 수도 있겠죠. 좋은 습관의 고집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거라면 말 그대로 좀 부정적인 의미의 고집이 되겠죠. 이제 양이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이 보호 본능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의 다큐멘터리 이제 TV 이렇게 보면요, 사자나 원숭이나 거긴 사슴은 없죠. 노루나 뭐 이런 것들이 각자 자기만의 보호 능력이 거의 다 있어요. 사자는 강력한 턱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발키에 날카로운 그 발톱이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꽉 쥐어잡고 턱으로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럼 초식 동물은 엄청나게 빨리 달립니다. 그리고 기린 같은 경우는 목이 길고 붙잡히기 쉬울 것 같지만 사자보다도 엄청나게 더 무겁습니다. 기린에 밟히면 사자도 죽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의 다 보호하는 그런 기능과 보호적인 그런 본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 특별히 주셨다고 생각이 되시는데, 양은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없어요. 먼저 이 시력이 약해요. 멀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나를 해치는 어떤 짐승이나 맹수들이 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잘 안 보이고 이런 판단이 잘 안 서니까 동물들이 이제 양들이 무리지어서 앞에 있는 양이 가면은 꽁무니를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정도. 그리고 앞에서 우 가면은 같이 그냥 짧은 시야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터키 같은 그 실제 사례를 제가 그래서 봤는데, 터키에서 한 약 1000마리 정도를 기르는 목자가 잠시 밥 먹으러 갔다가 그리고 돌아왔는데 양들이 갑자기 언덕 아래로 1000마리가 다 돌진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한 약 460 몇 마리 정도가 진짜로 죽었대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좀 가다가 뭔가 있으면 이제 안 가고 서고 되돌아오거나 머뭇머뭇거리고 이렇게 할 건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목자가 잘 돌보지 않으면 정말 죽음에 내몰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중심리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양들이 뭔가를 하면 덩달아 따라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형마트 가보면 막 싸다고 막 이렇게 막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고등어 뭐 5마리에 1,000원 뭐 이래 부르면 뭐 사람들이 막, 특히 아줌마들이 막 몰려갑니다. 가서 막, 근데 저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뭔가 싶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가가지고 와 그냥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지 이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사버립니다. 그걸 바로 충동 구매. 이제 그렇게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군중적인 어떤 심리, 저 사람이 좋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나도 거기 편승해서 그걸 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실제로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본성 속에 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게다가 양은요 도망 빨리 못 갑니다. 뭐 기린이나 뭐 사자나 뭐 여러 가지 많은 동물들 보면 정말 초스피드로 달려갑니다. 죽기 직전의 그런 상황이라면. 근데 양은 정말 느립니다. 그래서 뭐 사자나 곰이라 그랬는데 신약에 가보면 또 이제 예수님은 일이라 그러죠. 일이나 이런 맹수들한테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잡혀버립니다. 얼마 못 가서 금방 잡혀버립니다. 이렇게 느린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특징은 양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운 것 중에 예를 들면 파리나 어떤 해충들이 오면 이제 귀찮게 하면 그것 때문이라도 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소리나 이런 것일 때도 앉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배가 고프거나 부르지 않으면 또 앉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보면은 대부분 양들은 이제 서 있습니다. 앉아 있는 양들은 잘 못 볼 겁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양의 특징이 겁이 많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도 밤에 혼자 깜깜한 데로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 모르게 우리는 겁이 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느님께서 다른 어떤 짐승들, 특히 가축이나 뭐 개나 양이나 아니면은 필드에 있는 그런 다른 동물들을 보면은 이런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양을 목자가 꼭 필요한 존재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양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목자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양의 특징이 사람들과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6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선하심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붙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한 목자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것을 다행히도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이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제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니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선한 목자라고 물론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이 선한 목자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윗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좀 전에 그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이 다윗이 공과 사자를 위해서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가 양을 맡겼는데 그 양을 잘 기르라고 월급을 줘가면서 이제 양을 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까? 중동에서도 그러한 일이 지금도 있을까? 저는 길러보질 않아서 뭐라고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윗과 같은 태도를 봤을 때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목숨을 불사해서라도 내 양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봤을 때 최소한.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최소한 선한 목자는 악한 목자가 아니라, 그리고 사꾼의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정도의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꾼이라고 했는데요, 사꾼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간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월급 받고 이 양을 기르니까 내가 목숨을 버릴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리가 나타나면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도망간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 양을 위해서 취했던 태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삭구는 선한 목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표현을 해볼게요. 월급 받으면서 양을 치는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나를 안다고 했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대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 헬라어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이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고 사랑의 관계로 어떠한 사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고 너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 관계는 네가 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개인적인 관계의 친밀한 관계를 알고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자도 나를 믿는 사람, 내 양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선한 목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것을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명쾌하게 이 뜻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대요. 부족한 게 없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다윗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7살 때 골리앗 앞에 나타나고 사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이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증오심 때문에 다윗이 13년간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다윗이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악기를 켜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피했죠. 몇 번을 피합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도망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심으로 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은 13년 동안 아마도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 가운데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왕이 30살 때 됐는데 그런 고난을 다윗이 인생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왕이 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의 어떤 원한이 있었겠죠. 아버지에 대한 못마땅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에 인해서 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또 그래서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자식한테 버림받고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비참함의 인생을 겪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생 중반 후반기에 와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없으리로다 했는데 없으리로다 했는데 이게 영어 표현을 보면은 NIV나 킹 제임스 성경 이렇게 보면은 쉘이라고 나와요. 영어 표현은 이제 will과 shall이 있는데 이제 shall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그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will은 그냥 막연한 미래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쉬운 성경에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분명하게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2절에서 6절까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신 것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지금 부족한 게 없고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를 시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발견했길래,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첫 번째 다윗이 만족하는 이유는 안식입니다. 편안할 안자에 쉴 식자입니다. 안식.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양을 기른 그런 경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 이거예요. 양은 잘 안 눕는데 누웠다 이 말은 목자로 인해서 편안한 배가 부르든지 아니면은 코에 벌레가 앉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서 벌레가 오지 않아서 이제 평안하기 때문에 배부르고 괴롭히는 게 없기 때문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양을 묘사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흐르는 물에는 잘잘잘 흐르는 물에는 양은 물을 먹지 않는다 그럽니다. 습성상. 왜 그러냐면 겁이 많아서 물이 흐르는데 막 잘잘 흐르는데 가서 내가 그냥 첨벙하고 들어가서 먹으면 내가 떠내려가 죽지 않을까. 원래 겁이 많아요, 양은. 그래서 이 양이 흐르지 않는 잔잔한 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먹는데요. 그런데 흐르는 물은 어떻게 흐르지 않게 합니까? 목자가 그 돌을 이렇게 좀 쌓아서 흙을 쌓아서 그 물을 좀 고여서 흙탕물에 좀 깔아앉으면 그렇게 해서 양을 데리고 와서 먹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먹일 수 있죠. 아니면은 구비치에 흐르는 물이면 잔잔해 있는 물로 안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양이 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목자가 제공을 해줬을 때 양이 편안하게 그 물도 마신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면 어때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주 편안한 걸 느끼죠. 그 양도 이렇게 목자가 제공해주는 안식,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양이 이런 걸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배부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맛있는 카페에 가서 맛있는 이렇게 카페 분위기 좋고 이렇게 향이 좋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 거기에 우리는 도달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신약에 가보면 구원,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 나는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내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여전히 걱정이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마음 안에 안식이 있다면 그분은 안식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번째 다윗이 만족하는 이유는 다윗 나를 살리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느끼기에 이제까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죽음의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살리셨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이 소생시키라는 뜻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돌이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돌이켜서 나를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만족한다고요? 나를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다윗의 의로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다윗을 그쪽으로 인도해서 데리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곧 길이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사람을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불쌍하시겠죠.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에도 많습니다. 예로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너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 너가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나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나 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약간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한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에 대한 그렇게 질문하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얼마나 거룩하냐? 죄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사랑이 있으시고 영원한 공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게 뭡니까?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어떤 심각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기적으로 내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부른 사람들을 내게 오게 하라. 43장 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십니다. 창조자의 권한이자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왜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인 것으로 만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번째로 왜 만족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어려운 그런 자기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의 증거물이 뭡니까? 시편에 75개나 되는 그런 시편을 적은 게 저는 증거물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곳에 다윗이 하는 고백의 말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박식한 모습들,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과 함께 이렇게 걸어오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그 증거물로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위로를 받은 다윗의 마음을 이 양을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은 어떤 때 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자기 옆에 자기를 지키는 목자가 있다고 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인데,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형과는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에 이 다윗이 목자 생활을 했던 것은 유다 강야입니다. 유다 강야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조금 가보면 거기 보면 골짜기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해수면보다 더 낮죠. 한 400m 정도 더 낮은데 사해바다가 가다 보면 갑자기 이제 물들이 고이기 시작하고 그런 쪽에 이제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곳에 물이 흐르고 그곳에 양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야지 물이 있으니까 그곳에 또 마침 이 양들이 오고 물을 먹으러 오는 동물이 있는 걸 알고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이나 아마 사자나 곰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물 먹이려면 목자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음침한 골짜기는 가다가 이제 빛이 안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음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음침한 골짜기 가서 양에게 물을 먹이려면 목자는 양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을 먹으니까. 그런데 이 양이 어떻게 안심합니까? 그 음침한 골짜기에 이 맹수들이 공격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걸 따라갑니다. 그럼 목자는 뭐가 대단하길래 그 맹수를 이길 그겠습니까?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 중에 한 개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의 끝이 꽁이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옹이처럼 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던지고, 그걸 던져서 이제 사자나 곰을 다윗처럼 그렇게 쫓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양이 다른 데로 갈 때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해서 막 할 때 그냥 잡아서 땡기거나 아니면은 그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잡아 올리는 그런 보호 역할, 인도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인데, 이렇게 양이 막대기와 지팡이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다윗이 시편의 75편의 글을 적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마음 상태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고,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가끔씩은 정말 그러한 것에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은 불안한, 불완전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벗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아니면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가끔씩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응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혼란한 상황에 있을 때가 사실은 저희들의 현재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옆에 항상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진리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신약에 이제 바울에게 하신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합당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바울 보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나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대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곤란한 경우에 있고 죽음의 공포나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성화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다시 교훈받고, 그러면서 내 안에 내 힘이 아닌데 나는 정말 부끄럽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우리 가정이나 내 능력이나 내 환경이나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다윗은 그것을 그 고난 속에서 느끼고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번째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 것으로 만족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다윗의 영혼은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5절에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줬다.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전에 골짜기에 내려와서 물을 양이 먹어요. 물을 먹어야 돼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맹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를 보고 이 양이든 뭐든 잡아먹으려고, 약한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고 늪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 목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보호해야 되는데, 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맹수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편안하게 물을 마십니다. 왜 마실 수 있습니까? 목자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 내 목자의 음성이 저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하게 먹는 것처럼 원수 앞에 상을 차려놓고 손님 대접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다윗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기록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우리를 하느님 못 믿게 해서 대충 살고 돈 열심히 벌다가 우리 가족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최선을 다해 살다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고 이렇게 죽으면 돼 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영혼의 그런 가치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사탄이 속삭이고, 지금도 속삭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사탄의 속삭임은 아주 능력 있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사탄도 앉혀놓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문자로 적힌 이 말씀이 제가 읽음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탄의 가치관하고는 달라. 나는 이 가치관을 따르겠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것이 우리에게 차려진 음식이자 그것을 우리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양의 머리에 아니면 코에 이렇게 바르는 게, 기름을 바르면 양이 이제 그게 향이 좀 나나 봐요. 아니면 뭐 올리브유 기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안심한대요. 안심하고 양이 이제 먹이를 먹고 이제 그렇게 지낸대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이제 축복의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넘치는 이런 그런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선한 목자로 인해서 내가 왜 만족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인자하시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를 선하게 대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선하다고 그러면 착한 거 그런 건가? 아니면 뭐 좋은 건가? 네, 맞습니다. 선한 것은 좋은 것.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만족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자하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이제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긍휼과 은혜거든요. 긍휼과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볼 때 나를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가 만족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하게 보셨고 나를 인자하게 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받은 사랑, 받고 있는 사랑 때문에 다윗의 고백은 반드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나를 따르리라는 표현은 이게 전쟁에서 적군을 당해서 추격하는 걸 말하거든요.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추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만 쫓아오라고 해도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게 다윗이 느낀 거예요. 그것을 여기 보면 반드시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너무나 확신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확신했어요. 그리고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살리로다는 이 표현도 여기서는 will인데요. will인데 will dwell in 이래가지고 이제 살다는 표현에, 이때는 will은 뭐냐면요, 이게 여기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거기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예, 또 will은 또 영어 공부 좀 하면 will은 그냥 단순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가 있고 의지의 will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will dwell in, 나는 거기에 살겠습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 나는 당신의 집에 나는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른 데 절대 안 가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통 말하는 이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데,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전은 뭡니까? 성전이 이미 들어왔어요. 성령님 저희 안에. 또 다른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천국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가고 싶죠.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이래야 되겠죠.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의 그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이건 뭐야? 앞에서 2절에서 6절까지 해왔던 이 다윗의 고백과 비슷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를 보호하셨고, 저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안심케 하시고 안식케 하시고, 내 죽을 때까지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으심을 내게 나타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 안 갈게요. 나는 영원토록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나는 그곳에 살 거예요. 거기서 나는 참 만족을 느낄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내가 만족이라는 표현을 나는 표현을 할 겁니다.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영원히 살겠습니다. 나는 살고자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윗처럼 할 수 있기를 저희도 원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어떤 것일까?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에 있는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저는 교훈을 얻습니다. 목자여야 되구나.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1%라도 목자를 벗어나면 바로 죽습니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든지 맹수한테 잡아먹히든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이 양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하나님 구원받을 때 좀 필요하고, 살면서 믿었으니까요. 천국 가면 되지 대충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양과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집세고 군중심리가 있고 겁이 많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목자의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양은 목자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실천적인 면에 어떤 게 있습니까?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다윗이 시편의 5편에 글을 적으려면 뭔가 아는 게 있어야지 적을 거 아닙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박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왕에 올라가서도 배웠겠지만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모세오경에 대해서 박식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1년에 일독도 하고 그리고 휴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영적인 교제를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나가고 배워나가고 이런 것이 내 삶에 묻어 있어야지, 말씀에 푹 젖어 있어야지 다윗처럼 그런 글도 적을 수 있고 뭔가 고백을 할 수 있고 내 마음에 확신 있는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되고 고백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우리가 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것은 1절과 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심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요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도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내가 만족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관계가 연결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한다. 그것이 다윗이 1절과 6절에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나의 목자, 선한 목자가 되고 내가 만족한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인생의 경험과 목자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이 시편 23편이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환경과 어떠한 조건일지라도 나의 어떠한 기질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로 저희를 알고 계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고 받고 있고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저희들이 가끔씩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말씀을 받고 듣고 위로받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